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에봇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하게 되는 장면을 다뤄봤다면, 오늘은 또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위로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하는 것을 보면서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제 십광야의 숲풀로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이, 요나단이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거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또 다윗은 숲으로 머물고 요나단은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위기가 발발하기 시작하죠. 이제 십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십광야 산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왕은 이제 내려오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윗을 넘기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십광야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먼저 다윗을 넘기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자, 이것도 좀 번역이 재밌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 지혜롭다가 아니라 교활하다가 좀 더 가깝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활하게 행동하니까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하라.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몇 천 명을 데려가서라도 잡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내려가고, 그때 다윗과 일행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만 다윗을 고발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첩자도 와가지고 고발해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참, 다윗은 안팎으로 계속해서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추격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또 블레셋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고, 다윗이 거기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십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군요. 이 십광야에 있기 전에도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그일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일라를 블레셋이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제 무찔렀는데,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협박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했죠. 자, 뭐
그 일날 사람들을 뭐 100번 이해할 수는 없다더라도 '아 뭐 위기에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십광야 사람들에게는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어요. 사울이 십지역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윗을 배신하죠. 또한 다윗이 십광야에서 마온광야로 떠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준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다윗의 진영에 있는 일종의 첩자와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기는 안팎에 존재하는데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배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배신해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신해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예상할 수 없는 위기들이 계속 우리를 겁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위로가 있거든요. 안팎으로 도망하는 다윗을 위로하는 것은 놀랍게도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위로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윗을 위로하는 또 신기한 족속들이 있는데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을 위로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블레셋의 침공이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 세워 놓으신 그 섭리는요. 우리가 진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거지?'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신비하면서도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